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마저 멀어지게 될까 두려워지는 순간 속에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달 7월을 지나가면서 과거와 다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행사로 한참 바쁠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지난주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지 못하지만 다시 시작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온통 혼란합니다. 서울시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당리당략에 따라 반목과 갈등을 계속합니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우리에게 전쟁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우리들에게 한숨을 가져다 줍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상처와 허탈한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절망 대신에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한 주를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도전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샤론 찬양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찬양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수련해야 할 7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구약 성경 876면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금과 비파의 찬양까지 흠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온 교회를 대신하여 철원 찬양들을 대신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소리를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드린 찬양으로 기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은 잠시 미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할례 찬양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분간 찬양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고 찬양은 반주로 대신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악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악기가 찬양할 때 마음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청포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7월 하면 어릴 적 배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육사의 청포도지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 박 적셔도 저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장방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7월입니다. 선교 수련의 달이기도 하지만 청포도가 익는 계절이죠. 이육사의 청포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련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육사의 이름은 이육사가 아닙니다. 이육사는 이가 대구 형무소에서 있을 때 받았던 죄수 번호가 264예요. 264번 죄수 번호입니다. 그는 1904년에 태어났는데 그가 6살 때 예기치 않게 이 나라가 일본의 강제 합병을 다니면서 다른 백성들도 그렇지만 인생이 뒤틀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70, 80을 90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40살에 북경의 일본 감옥에서 순국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뒤틀리죠. 나라의 운명이,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어쨌든지 간에 그 안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의견도 하나로 모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중국에, 특히 중국에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속국이 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육사의 인생도 뒤틀어집니다. 대개 이육사를 이육사로 알고 있지만 이육사는 이월록이라는 사람이죠. 이월록인데 그가 23살 때 대구에 있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폭파하는 데 연루돼 가지고 그때 잡혀서 잡은 입은 옷에 264번 이육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에 죽었지만 많은 시를 썼는데 그는 안동 출생이지요. 그 안동의 자기 고향에 7월이면 청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지난한 세월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야,
이런 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깔아놓고 청포도를 하자. 뭐 잘 살았던 사람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지만 그 지난한 인생 가운데에서 진주조개처럼 진주 같은 시를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봉독한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하시니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고서 무리를 저쪽에 남겨놓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의 원천은 쭉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 헤르몬산이 그 물의 발원지입니다. 헐몬산은 2118m니까 백두산보다 높죠. 갈릴리는 또 수면 아래죠. 그래서 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의 찬 기운이 기류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 때때로 자주는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회오리가 돼가지고 바람이 내려치니까 그 회오리 바람이 내려치고 그것이 바람이 되고 비바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 호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난파당하기가 쉽습니다. 이 엄청난 이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회오리 바람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온 거예요. 미친 바람을 보통 성서에서 유라굴로라 그러죠. 그러나 유라굴로는 더 큰 것이지만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 순간적으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회오리 바람이 강타해가지고 성경에도 보니까 바람이 거센 바람이 나와서 내리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바람이 아니고 내리치는 바람이니까 이 배에 갑자기 바람을 일고 파도가 일어서면서 들어오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호수로 가는 제자들도 예기치 않은 일을 해서 당황합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대한민국 백성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겪는 이 예기치 않는 일을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힘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죠. 풍랑을 일으켜서 바닷물이 배 안에 막 솟구쳐 오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죽기보다는 이 죽기 직전에 막 이렇게 오면 겁을 먹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단연간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문도라고 하는 배 교육자 회의를 가면 예전에는 배가 이 통통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2시간 반쯤 3시간쯤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면 예전에 3시간쯤 주문도에 갔어요. 늘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주문도 계신 목사님은 꼭 자기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대접을 잘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육자 회의 하려고 배를 탔는데 진짜 그때는 풍랑이 많이 일었어요. 이 성경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풍랑이죠. 그런데 이 배 밑에 있는데 배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있는 사람 전부 다 도르르르 해갖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토하면 피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정장하고 사모님들 목회자 다 이렇게 하고 일반 여행객도 있는데 1시간쯤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교육자인지 사모인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오바이 탄 거 전부 뒤집어 쓰고 그래서 주문대 내리니까 그 목사님이 주문대 가니까 또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환영하러 나왔는데 꼴들이 진짜 꼴 불견이지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꼴불견이에요.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죽겠다 그러죠. 우리가 죽게 된 것,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하지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환경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손쓸 틈이 없어요. 손쓸 틈이 없는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환경에는 예상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대처 방안을 찾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배 뒤에 고물에서 엄청나게 물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잠이 들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평안히 누워 계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배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죠. 이 힘들고 죽게 됐는데 어딘가에 피난처 피할 것, 의지할 것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깨닫지요. 이 천만한 순간에도 생각은 날 수밖에 없어요. 배 안에 누가 있는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알고 그들은 아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걸어가지 못했겠지요. 풍랑이 치고 하니까. 대개는 누워갔거나 기어갔거나. 그러나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달려가는 발걸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도로 마감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배 안에 계신 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오늘 우리도 알아요. 예배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가 송영을 드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송은 송영입니다. 독설로지라 하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첫 찬양의 1장부터 8장은 송영이에요. 아무리 찬송이 많아도 독설로자는 찬송이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이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손살같이 순서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1장만 부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8장도 부르고 2장도 부르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1장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계신 줄 알지만 달려가는 사람과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틀려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여러분, 힘든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꼼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배 앞과 고물은 거리는 멀죠. 큰 배는 아니지만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할 때는 거기까지 달려가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장을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자들은 제대로 서서는 안 갔을 거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가지고 예수님께 터치를 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찬송가도 근사하게 맞는 거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것, 그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시고, 사정을 아뢰잖아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힘들다면 예수님을 깨워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아프다면 예수님을 깨워 아뢰세요. 대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애를 쓰시고 우리 탁자는 병원도 잘 돼야 되지만 의사 선생님도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병원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 몇 번 했지요. 어쨌든 최고로 좋은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의사 선생이 3시간짜리 이 몰핀을 놔라 했는데 그 인턴 선생님이 3일짜리를 놔가지고 그 의사 선생이 자기도 누워있는데 분명히 3시간짜리 하고 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3일이 지난 거예요. 자기도 그 학교 출신이고 그 병원 출신이고 다 믿고 왔는데 다른 분 보면 그 병원 믿고 왔는데 알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본 갔잖아요. 일본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갔잖아요. 일본 가서 간 밑에 있는 어디에 정확히 한국 의사는 못 찌른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정확히 그 세계적 의사가 정확히 딴 데 찔러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병원에, 일본은 훌륭해요. 우리가 잘못 찔러가지고 6개월 동안 당신이 원상태로 들어오는 아픈 상태로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치료비 다 된다. 그리고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신방관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믿을 것이긴 하나 없다. 그리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아프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 말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시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것, 그렇게 평생 사시겠어요? 그것만 하겠어요? 깨웁니다. 예수님. 이제 여러분 입에서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하는 소리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미숙한 상태의 신앙이지요. 어쨌든 제자들은 SOS는 누구한테 합니까? 아기는 어느 시간까지 밤낮 울음으로 SOS를 하잖아요. SOS면 어머니가 달려가든가 아버지가 달려가든가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온통 다 달려가잖아요. 인생에는 예상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엎드러지지 말고 일어나세요. 걸어가든지 기어가든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달려가서 예수님, 저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면 동시에 인생에는 예상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고, 그리고 인생에는 대처 방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대처 방안입니다. 찬송가 399장이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일생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분,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 우리 오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믿음을 통한, 그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이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보자. 다른 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에는 두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된 데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맞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너희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마가복음은 마태의 8장에도 있고 누가 8장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어찌 아직도 믿음이,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인데 이미 너희들이 나한테 달려온 것, 그 속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나한테 너희들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한 것, 그것은 이미 너희가 믿음이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네 속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네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생성시켜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는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전장에서 믿음을 생성시켜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와 동행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나에게 믿음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속에 이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뛰쳐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사건을 통하여 네가 한 것처럼 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아뢰을 때에 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을 하는가? 체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전수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전설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글자가 막 저격이 튀어나와 가지고 내 속에 막 들어오더라.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체험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체험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누구일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누구이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오는 예수님인가? 돈 쓸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돈 떨어지면 예수님하고 부르는 사람인가? 가장 중요할 때는 예수님 좀 멀리 좀 계세요. 예수님 귀찮으니까 좀 교회만 계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전 그러면 목사님 댁에만 지내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인 박두재는 말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지난 날들을 보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교회에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젊음이 있을 때는, 지식이 있을 때는, 직책과 있을 때는 마음대로 자기가 쓰던
대부분의 우리들의 젊은 날을 기억합니다. 체험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니까 놀래잖아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로부터 이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 땅끝까지라고 여겨지는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예수를 체험하고 그 목숨을 들여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도릇도 그렇지만 개신교도 그렇고 특히 6.25 동란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만 지키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면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도망가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들 낙동강 뒤로 도망갔을 때 수원 밑으로 도망가면서 서울을 지키세요 하던 사람 다 정치인들 도망갔을 때 서울을 지키고 순교하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교회고 교인이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교회 가면 찬송하면 어떻게 된다고? 코인 노래방은 노래해도 되고 교회는 노래하면 안 된다고? 이 나라 민족을 누가 지킨 것입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 체험을 합니다. 이 기간에 예수 체험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람과 예수 체험 없이 교회를 덩달아 달리는 사람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입니까? 필요할 때만 와서 예수님께 손 벌렸다가 축복받으면 나가는 사람입니까?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안방에 있습니까? 사랑방에 있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속에서 믿음이 생성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생성된 12명의 사람에게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보내지요. 보냄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3년 반 동안 믿음을 깨워주셨어요.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내 믿음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띄워주신 믿음, 누가복음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대답했죠. 대답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대답했죠. 베드로도 로마에서 대답했죠.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은 곧장 예루살렘에서 대답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2020년 7월 12일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죽겠다고 하던 외마디 소리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삼천교회 말씀하시죠. 어찌 아직도 믿음이 111년인데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는 힘들다 아프다 죽었다 어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죠. 네 속에는 충분히 대한민국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이 무진장한 가능성이 있는데 믿음을 깨워라. 예수님을 깨우듯이 믿음을 깨울 때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되는 교회. 교회는 커서 손짓하는 게 아니고 작아서 손짓하는 게 아니고
파이오니어, 앞서가는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모범이 되어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삼천교회를 봐라. 한때 우리는 CBS, CTS에 2년에 한 번씩 계속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됐던 교회였습니다. 도서관 하며 도서관 학교 할 때 그 외 많은 일들에 방송에 나는, 그래서 감리교뿐만 아니고 도서관 학교 할 때는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그 도서관 학교를 체험하려고 30명, 4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삼천교회 하던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지 또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아직도 믿음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는 우리 삼천교회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상처받은 모습에도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도 봉헌하고 예배 현장에서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술을 기념해서 예물 드린 이가 있으니 앞으로의 삶도 강건하게 100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군대에 있거나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에도 공부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해외에 있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질병관리본부가 정규 예배만 드려라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정규 예배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서 오늘 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정규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금요 심야 철야 예배 기도회, 새벽 예배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감리교회는 정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5개 회가 있고, 개교회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회는 보통 3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원로 장로님들은 특별회원으로 모이고, 원로 권사님들은 원래 회원은 아닌데 방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임원회는 시무, 장로, 권사, 집사,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원로 장로님들은 임원회와 지방회는 특별회원으로 우리 지방회에서도 모시고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회원권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늘 잘 참석하셔서 서울에 주시니까 그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임원회를 따로 해서 하면은 법이 어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장로님들도 인사하지 않고 축도 마치자마자 이 자리에서 임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으로 111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항상 11시, 아침 11시나 오후 11시에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내 안에 믿음을 이끌어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